오늘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다 구원 때문이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도 구원 때문이고, 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도록 애쓰고 힘쓰는 이유도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헛된 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뻐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을 때 이 받음이 코미조 메노이예요. 이게 헬라어인데 문법상으로 보면 과거형으로 쓴 게 아니고 영어로 치면 현재 진행형을 쓴 겁니다. 현재 중간태 분사라 그러는데, 지금도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래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베드로가 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속적인 것이고, 또 과정적인 것이고, 미래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듣는 것이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근데 제일 걱정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하나님 말씀 몇 번 안 들으시는 분들, 주일에 나와서 듣는 말씀이 다인데, 주일에서 듣는 말씀 해봐야 한 40분, 45분 정도 듣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자주 빠지시는 분들은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들이 그렇게 녹록한 싸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뜨문뜨문 말씀 듣고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과 멀리 있는 분들입니다. 그 세상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마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죄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만만하면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성경이 그토록 당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존재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몸부림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지속되는 이유는 구원받을 은혜의 시간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전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회개도 듣는 자들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같이 부모가 읽어주고 말씀을 듣게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고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썼을 때,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썼죠.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알았구나 이러고 끝나요. 그죠? 별다른 감동이 없잖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성경을 내 자녀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건하고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경건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형성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양심이 바르고 믿음이 훌륭하고 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왜 잘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죄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안 것이 아니고 어려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어려서는 죄악에 노출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서부터 마귀가 뿌리 깊이 이 죄악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게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본 사람들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삶이 거룩해지기가 힘든 이유가 내가 어려서부터 마귀가 뿌려놓은 그 죄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뽑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죽을 맛인 거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믿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물론 저도 힘들죠. 죄악과 싸우는 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죄악에 노출된 분들은 그게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라지를 뿌려요. 어려서부터 딱 봤을 때 얘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이면 마귀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상한 것들을 막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거짓 자아상을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라고 믿는 거죠. 거짓 자아가 나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이 많고, 나는 못났고, 나는 자신감 없고, 나는 불쌍하고, 나는 아프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놓은, 그게 나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못 보고 내가 나를 만들어 놓고 보는 거죠. 사실 내가 만든 것 같지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 상처를 맨날 핥으면서 나는 불쌍해, 나는 연민을 받아야 돼 하는 그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 자아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갓난아이가 본당에 있는 거 장려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끄럽다고 굉장히 신경 쓰시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는다는 건 물론 그 아이가 뭐 들으려고 이러고 듣고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에 있으면 그 말씀을 읽게 돼 있습니다.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칭얼대든 뭐 투정을 하든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게 그것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갓난아기 때부터 말씀을 들어야 어려서부터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가 형성됐다는 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거짓 자아에 짓눌리지 않고 건강한 자아가 형성돼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되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뭘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 화를 내요. 분노를 하죠. 뭐 바깥으로는 티가 안 나도 안으로는 분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를 우습게 여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건강한 자아가 형성된 사람들은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뭐 이렇게 건강한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막 분노를 하고 화를 내죠. 나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또 자존심이 세요.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이 세서 누구 얘기를 잘 들어먹지도 않습니다. 고집을 부려요. 그게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거짓 자아라는 열매가 형성돼서 그런 건데 어려서부터 그런 마귀의 씨 뿌림을 당하고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 그 시스템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짓 자아 또 건강하지 않은 자아가 형성이 된 거죠. 이런 문제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또 알아요. 그 설교를 들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아는데 알고만 끝납니다.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문제의식은 있는데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 뭐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뭐 대안이 있습니까, 그들이? 대안은 없이 문제의식만 제기하는 것이 젊은이들이죠. 나이가 들면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줄 수 있고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연륜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거짓자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배워서 알지만 그거를 깨뜨리고자 하는 결단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토록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있어요. 그 김유신 장군이 화랑이잖아요, 화랑. 화랑 아세요? 네. 임전무퇴 이런 거 아시죠? 그 화랑이었을 때 좀 놀았어요, 김유신 장군이. 매일 밤 기생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한 기생에게 이제 꽂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생을 매일 밤 찾아갔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호되게 이제 혼을 냈습니다. 큰일을 할 놈이에요. 그 기생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결단을 한 거죠. 돌이키겠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말을 타고 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기생집 앞인 거예요. 또 자기가 간 게 아니고 김유신 장군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말이 매일 가는 데니까 오늘도 가겠거니 하고서 말이 김유신 장군을 기생집 앞으로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김유신 장군이 아끼는 말이고 영특하고 충성스러운 말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정신을 차린 김유신이 칼을 빼서 그 말의 목을 단칼에 베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말이 자기를 데려오니까 그 말을 그냥 목을 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결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건 이런 거, 회개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그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결단은 안 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오해합니다. 은혜 받으면 자동 변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은혜이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회개는 자기 결단이에요. 내가 이 길에서 돌이키겠다. 내가 더 이상 이것에 묶이지 않겠다 하는 자기 결단이죠. 그래서 칼을 빼들어서 말의 목을 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내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깊은 죄악들이요, 절대 하루아침에 뽑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40년, 50년 그걸 가지고 사셨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게 뽑아집니까? 뭐 1, 2년 사이에 그게 뽑아집니까? 최소 10년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들쑥날쑥한데 한 방에 되지 않는다고 왜 안 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제가 두 마음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왜 두 마음이 자꾸 방황을 할까요? 왜 갈팡질팡합니까? 왜 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황하면서 말을 안 들을까요? 마음이 여전히 갈팡질팡하니까. 마음이 여전히 두 마음이니까 몸이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거죠.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복음 받아들이긴 했는데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15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에 관해서 바울도 그 종말론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같이 썼고 나도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갈팡질팡하고 있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사람들이 빠져있는 영지주의단은 죄에 대한 방만함,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영은 구원 받을 것이고 육으로는 아무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굉장히 달콤한 육신의 죄를 자유롭게 지게 만드는 달콤한 가르침에 빠져서 복음을 떠나갔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호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 팽배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한번 죄를 지어보십시오. 계속. 저는 지옥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지옥 갑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요, 그건 구원이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억지로 성경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왜곡시켜서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한번 구원 영원하다. 뭐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냐. 얼마든지 취소되죠. 얼마든지 취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회개하시면 되죠. 근데 회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이라는 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잠깐 욕을 했든, 누구 사람을 죽였든, 사기를 쳤든, 거짓말을 했든 그 모든 죄는 영원한 죽음에 빠져야 되는 죄예요. 다 똑같습니다. 가벼운 죄 없어요. 그냥 회개하면 될 것 같으시겠지만, 회개하면 되긴 되지만 다윗을 잘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한 번 간음했는데 그 죄를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에 대한 자기가 던진 부메랑을 평생을 맞습니다. 처절하게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도 죽어버리고 결국에는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죠. 다윗 집안은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다윗 평생에 자녀들 때문에 늘 걱정해요. 왜 그러냐. 오죽하면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다 가겠습니까? 왕이 피난을 갑니까? 그게 다윗의 죄, 한 번 지은 그 죄 때문이에요. 평생에 그 죄 때문에 다윗은 처절한 죄값을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그 죄책, 그 죄값은 자기가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삶에서 그걸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죠. 회개한다는 것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오늘날 장로교에서 만들어낸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만들어낸 그 교리가 그건 칼빈의 교리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진리라면 왜 다른 교리가 나오겠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부분적인 것만 봤다는 거죠. 결국에는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절대적인 양 가르치는 것은 그 성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우리 시대는 아니죠. 이 전 시대의 선지자였던 그분은 성경에서 뭔가 하나를 가르칠 때 성경에서 3군데 이상에서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지 않으면 절대 가르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똑같은 어떤 단일 사건에 대해서 하라와 하지 말라가 다 있어요. 그 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똑같은 일인데도 하라 그러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는가? 그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목사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만 딱 봐가지고 어떤 것을 교리로 추출해내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단들도 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안 되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억지로 풀면 망한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도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멈추는 것이 겸손이죠. 뭐 성경 완성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거나 이런 말들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슨 절대적인 교리인 양 말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음성 들으면 이단이라 그러는 거 굉장히 가증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뭐 자기들이 그 절대적이고 그게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시대 이후부터는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눈씻고 봐도 없어요. 더 이상 치유를 하지 않으신다, 그것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방언이 없다, 그것도 본 적이 없고, 성경은 분명히 은사에 대해서 바울도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예언이 없다, 그런 말도 없죠. 오히려 너희들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은사 중에 예언을 더 많이 하려고 해라, 그렇게 장려합니다. 성경은. 그럼 그게 다 변개됐다? 그럼 하나님이 자꾸 성경을 바꾸신다?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가리키는 겁니다. 11조는 구약시대 거니까 신약시대는 할 필요 없다, 이것도 없어요 성경에. 자꾸만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11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 자체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되지 뭐. 누가 뭐라 합니까? 다만 저는 11조 안 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직분을 안 줍니다. 리더로 안 세워요. 뭐 목회 방침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뭔가 교리를 만들 때는 추론과 짐작으로 만들면 안 돼요. 추론과 짐작이 어떻게 성경 말씀보다 위로 갑니까? 그게 천주교가 하는 일이잖아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고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그게 천주교예요. 그 이단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악마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유명한 목사들이 가리키고 하는 말, 신학자들이 하는 말, 그것을 배워가지고 더 이상 이건 없다, 이건 없다. 아니 뭐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없는 거 빼고 그거는 그렇고, 제사 제도는 당연히 없는 거죠.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이 영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뭐 누구 말 듣고 가리키는 거, 자기도 구원에 못 이루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인데, 그 성경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이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물이 된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여러분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쁜 거 배운 건 전부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다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학교에서 나쁜 걸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물론 나쁜 거 가르치죠. 진화론 가르치고 무신론 가르치고. 문제는 학교 공교육 시스템이 이게 마귀 시스템이에요. 여기 지금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한 선생이 여러 사람 가르치는 거, 한 사람의 말에 집중되어 있는 거, 이게 헬라 문화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은 1:1 교육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부모가 자식 안 가르쳐요. 가르쳐봐야 이제 좀 자기가 선생님이거나, 선생님이어도 잘 못 가르치더라고요. 성질이 나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열받으니까 나는 똑똑한데 너는 누구 닮아서 자기 아니고 자기 남편을 닮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마귀 시스템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요. 대표적인 진화론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 우주의 탄생에 관한 기원은 2개밖에 없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다른 이론이 없어요. 학교 가면 근데 진화론과 창조론 2개 다 배우죠. 안 배워요. 진화론만 배웁니다. 창조론 안 가르쳐요. 저도 어렸을 때 창조론 배운 적 없어요, 학교에서. 이게 마귀 시스템인데 일주일 내내 거기서 거의 뭐 하루 8시간씩 배우잖아요. 그 마귀 교육을. 아니 뭐 좋은 것도 있죠.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근데 그렇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그 마귀 시스템입니다. 그걸 8시간씩 하루 8시간씩 뭐 한 5일 배우면 40시간 정도를, 30시간 40시간을 배우는 건데, 성경은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딱 와가지고 설교 한 30분 정도 배우는, 본과 공부까지 해서 뭐 한 4, 50분, 1시간 배우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배워요? 교육전도사한테 30분 정도 설교 듣고, 잘 모르는 우리 선생님한테 공과 공부, 또 교재 가지고 그 읽는 거, 그거 또 한 30분 하고, 일주일에 그거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면 기적인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장 깨끗해야 되고 순수해야 될 아이들이 굉장히 학교 다니는 애들이 강팍하고 양심이 더럽고 뭐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잖아요, 학교에서.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실제 행동은 안 한다고 해도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마귀 교육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기독교 대안학교도 있는데, 대안학교 보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말씀 교육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기회가 다 날아갔어요. 끝났습니다. 교육이. 그래서 재호 형제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나는 반드시 내가 내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네요.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항상 양심하고 붙어 다닌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믿음에서 탈선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심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양심에 꺼리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반드시 믿음에서 탈선합니다. 100%예요, 그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부딪히면 청결한 마음 갖게 되고, 선한 양심 가지게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 열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비에 가시면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세의 나이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있어요. 26세에 죽었는데 우리 땅에 조선에 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하게 됐는데, 그 사람 묘비 청년이죠. 26살인데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26살짜리예요. 26살에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8개월 만에 죽었는데,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지면 그 1000개 모두를 나는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국가에서 자랐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청결한 마음 가졌고, 선한 양심 가졌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돼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열매로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의 씨앗이 됐던 겁니다. 그 순교의 열매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를 이렇게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배도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죠. 더 안타까운 건 이단들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왜곡시켜서 구원의 교리를 망가뜨리는 이단들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른 채 신앙이라는 것을 내 평생의 짐으로 여기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구원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뭔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훨씬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세요?
혹시 기쁨보다 나의 상처가 더 크진 않으십니까? 어려서부터 있었던 그 묶임 있지 않으십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또 그걸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분투하십니까? 그러면 잘 가고 계신 겁니다. 물론 가는 길 과정 중에 실망이 있고 넘어짐도 있을 수 있고 방향도 잃을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거룩해 보이시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저도 무수하게 넘어지고 무수하게 방황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뭐 방황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는데 주일날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는 거죠. 왜요? 결단했잖아요. 결단했다고 해서 생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은 얼마든지 다시 들어오죠. 고개를 들죠. 그래도 칼을 빼서 잘라내는 거죠. 이놈은 말이 미쳤나? 왜 나를 또 세상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나? 칼로 그냥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완전 타락하고 방황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멍하니 저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많아요. 나에 대해서 집중하면 뭐가 나올까요? 쓰레기가 나오겠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답인데 그러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대개 저는 뭐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는 생각으로 헤매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뭐 어디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생각이 헤매고 다니는 거지. 그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거나 어떤 환경에 집중되어 있다거나 그럴 때가 방황이죠. 그럴 때는 과감히 말씀의 검을 꺼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몰고 가는 말에 목을 베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도록 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서로 격려하며 얘기를 걸어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